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로 3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우나엠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제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과 왕조는 바뀌지만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나 앞에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왕 다윗의 계통을 따르는 유다의 다윗 왕조와 달리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절단내고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형성시키죠. 그 이후에 계속 왕조가 이어져서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 왕, 그 다음에 살무 왕까지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살무 왕 때 북이스라엘은 무나엠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무나엠이 새로운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나엠이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그의 아들 아세랴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아세랴 때에 또 구테타가 일어나서 반역이 이루어져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베가가 새로운 왕조를 형성하면서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수없이 왕이 바뀌면서 왕조도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은 물려받는다고 하지만 역성혁명, 구테타가 일어나면 모든 것들을 대부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를 답습하는 것만은 수없는 왕조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 사람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나 보다. 그게 뭘까?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때는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부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유다 지파 이외의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의 가문 섬기지 않겠다 해서 다윗의 가문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죠. 그럼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늘 거기에 있는 다윗의 가문이 정통성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꾸 마음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그곳으로 마음이 갈 것 같으니까 못 가도록 하느님이 제정하신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을 새로운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자기가 임의적으로 정했던 거예요. 정치적이고 권력을 유지하려면 하고 싶은 마음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려고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종교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날짜들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약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이 정하니까 거기서도 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면 되니까 종교성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종교성은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약속한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장 그런 절차들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제사를 지내는데도 백성들은 몰라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열심히 자기의 종교성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들을 죄악시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여로보암의 길을 이후의 왕들이 아무리 쿠데타가 일어나도 다른 건 다 바꿔도 이것만은 바뀌지 않고 따라하는 것이죠. 왜죠? 그거는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성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른 종교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성이 아니라 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신앙과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나 예배시설에 나가가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던 언약 아래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했던 약속 있는 장소인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약속하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꼭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가진 종교성을 푸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 여로보암과 같은 죄의 길에 들어서도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을 얻으십시다.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그걸 알고 듣고 거기에 대응된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예배, 기도, 제사, 또 순종의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것들이 잘 바뀌지 않는 게 우리의 종교성, 우리 중심의 신앙행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반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참된 언약적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늘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늘 분별하여 살아가는 믿음과 삶이 되도록 늘 이 부분 깨어서 기도하기를 겸손히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분별력 늘 떨어지지 않아서 헛된 종교성으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않도록 늘 분별된 언약적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날마다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